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드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약 200년 정도 나라가 유지가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722년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BC 586년 한 150년 정도를 더 지속하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냐면은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그 페르시아 시대 때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조금씩 돌아오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방 민족과 피가 이제 섞이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정식적인 그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유다를 계승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말기로 갈수록 이 고대 근동의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북쪽에서는 이 아수르가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성경에는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나오고 또 살만 에셀이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는 사실 사르곤 2세라는
또 왕이 아수르를 통치하고 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은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이제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의 상황을 좀 보면은 17장 3절을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나라한테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바치고 내가 구하는 것을 바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 이거 거의 반협박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변 국가들을 장악해 나갔는데 호세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호세아가 이제 그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4절 보니까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지금 이 호세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수르 이놈들하고는 같이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은 이 이집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는 그 옛날부터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족장 시대 때부터 국가를 유지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 뭐 페르시아, 나중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 이집트도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 왕은 여전히 지금 그 이집트, 저 강력한 이집트, 저거는 이집트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냐 이집트냐 거기서 막 이집트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너 이집트 의지하지 말아라, 뭐 바벨론 더더욱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이집트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이집트가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견고한 산성일 것 같은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도 결국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집트도 결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집트는 세상으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때 보면은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를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그 여로보암을 숨겨준 게 누구냐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겉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겉으로는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이 친구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만은 또 뒤에서는 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모습도 이집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저기 미국의 세미양 교회에 보니까 이은사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공부하러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뭐 주식도 하고 금융권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근데 그때 그 회사 생활할 때 뭘 봤냐면은 뭐 금융 위기 하면서 리만 브라더스인가요? 하여튼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딱 들었던 마음이 그거래요. 그 뭐지? 저기 돈산이 무너지는구나. 머니 마운트 무너지는구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돈산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다 무너진다. 이집트도 결국은 무너져가는 산일 뿐이다, 산성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이집트를 의지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6절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성경에서는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 아수르 각 지역에 그렇게 포로들을 그쪽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강제 이주 정책이에요.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이 아수르 시대가 잔인했냐면은 뭐 성경에는 한 줄로 그들을 잡았다가 뭐 죽였다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아수르 시대 때 그 비문을 보면은 뭐 살마네셀이나 사르곤이나 사네립이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는 비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남녀들을 불태우고 포로들의 눈을 뽑았고 그 다음에 부녀자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자신의 업적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수르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 뭐 아수르는 왜 또 심판받아야 되고 바벨론도 왜 심판받아야 되나? 근데 이게 성경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고상하게 기록돼 있어서 자세하게 그 내막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들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뭐 전범 뭐 죄나 같은 것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죄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17장 6절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은 호세아 5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에서 나온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두루 다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많이 두루 다니다가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두루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베드로도 우는 사자 마귀가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두루 다닌다라는 그 표현은 이 마귀의 특징인 것이죠. 마귀의 특징이고 악마의 특징이고 지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을 이 아수르가 파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자들은 이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결국은 이 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결국은 망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사실 7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거기서부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가나안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뭐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듣지 아니했다. 14절 보니까는 17장 14절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말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역사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도 우리가 뭐 정치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고대 근동의 그 어떤 패권 속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새롭게 신흥 국가들에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뭐 바벨론에게 줄을 잘 선다든지 아수르에게 줄을 잘 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발전시킬 때 자기들도 뭔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평가한다면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적인 관점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조명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뭐 많은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경제적인 이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2차 세계 대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성주의의 결과다 결국은. 그러니까는 막 이 이성주의가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뭐 계몽주의 뭐 이러면서 폭발하면서 신학도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신학을 다 해체시켜 버려가지고 모세오경은 진짜 모세가 쓴 게 맞냐? 사복음서는 정말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게 맞냐? 하면서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고 이거는 뭐 어디서 있고 옛날 고대 신화 보니까 이런 걸 없고 그렇게 다 해체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 결론 인간이 자기들이 우리가 똑똑하다 이제 이성이면은 다 괜찮다 뭐 신은 필요 없다 이런 하게 했던 그 결론이 뭐냐? 바로 2차 세계 대전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결국은 그 나라가 이렇게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나중에 망했다고 끝나면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지만은 결국은 포로로 다시 귀환시키시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는 결국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또 새롭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짓고 떠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운 열정과 은혜를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열왕기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씁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구나.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선지자본에도 선견자본에도 결국은 못 따라오는구나. 주변국들한테 그렇게 이게 회초리처럼 맞아도 결국은 이 왕들이 돌이키지를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씁쓸하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또 때로 포기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내가 소망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열왕기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강권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